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솥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에게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들려주신 그 비유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히고 그를 시험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다가 예수님께서 결국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굉장히 긴장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조망해 주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온 선지자들을 박해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히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너무나 쉽게 가벼이 여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와 그에게 순종하기를 촉구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맡긴 주인이 보낸 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낸 사랑하는 아들.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 요소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을 받고 또 이렇게 밭을 갈고 있었던 농부들이 또 하나의 더 요소로 할 수가 있겠죠.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맡긴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고 또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낸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바입니다. 포도원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으로 비유하여서 노래하도록 하시고 또한 시편 80편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심으셨고 또 그 가운데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돌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또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비유에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그 자체가 요한복음 15장처럼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되기도 하지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포도원을 빌려서 경작하는 농부로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주신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너끈히 감당하도록 주신 많은 은사와 선물들과 여러 여건들이 있는데 포도원의 농부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그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고 많은 이방 사람들을 이끌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으나 오히려 불의와 탐욕의 열매를 맺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나라, 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예전에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택하신 족속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가벼이 여기는 그 모습이 반복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의와 공의의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결단해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도 포기하지 아니시고 계속 종들, 오늘 비유에는 종들로 되어 있죠.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지자들을 한결같이 박해했습니다. 성경이나 여러 유대 전승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순교를 보면 그 참상이 굉장히 끔찍하고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성경에는 그 기록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핵심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지만 그 예언자들의 삶을 이렇게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시대에 톱으로 켜서 순교를 했다고 하고요.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톱으로 켜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통과 박해이기 이전에 이사야에 관한 이야기라고 많은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수차례 죽을 뻔한 고난을 겪어서 채찍질도 당하고 20장에 나오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했고 나중에는 애굽에서 동족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스가랴도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모스는 제사장에 의해 추방당했고 미가는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 속에서 사역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에스겔은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끊임없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옛날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에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초청하기 위해 그분의 뜻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우리를 보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그리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고 나의 것을 드리겠다는 그런 모습은 대학생 때 어느 수련회 이후로 찾아보기가 참 어렵고 그냥 익숙하게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도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이 이상은 넘어가지 않겠다는 조금 너무 단단하고 굳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앞에서 소개했던 많은 선지자들의 피 흘림 이후에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우리는 그 결과도 알고 있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왜 이렇게 그 상황을 예측을 못 하셨을까? 사실은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고 더 큰 사랑을 이루신 거지만 사람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그렇게 종들이 죽으면 이 나쁜 놈들 빨리 처단을 해야지.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아들까지 죽도록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는 사랑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히브리서 1장 앞부분 1절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다른 분이 이제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새롭고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지 선지자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최종이고 그분이 마지막이란 얘기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복음과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그분을 쫓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늘 구체적인 방법을 얻지는 못한다고 하여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괴로운 순간에 다른 데를 찾아가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구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 짐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답을 얻기를 원하고 다른 해법이 없나 기웃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에 우리 마음의 가운데에 모시고 그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내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순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그냥 늘 살아오던 편안한 삶을 위협하는 것 같으면 멀리 쫓아보내려고 애를 쓰고 실질적인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언제였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가서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늘 반복되는 일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도를 잊어버리고 더 세속적이고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헌금도 잘 드려요. 11조까지 드려요. 하지만 진짜로 필요한 순간에 우리의 중심과 시간과 재능과 예물을 드리기에는 주저하고 내가 많이 드렸으니까 이건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만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데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은 원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지기를 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세상의 다른 대상에게 간 적이 없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거나 좌절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도리어 놀라운 지혜의 구원의 역사가 된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은 세상이 더 나아 보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고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지혜로워 보이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 때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는 절대로 부끄럽거나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을 거부하는 자는 그 결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는데 단지 당장 보기에 그 길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아주 뜨거운 시절, 학생 때나 아니면 선교단체 생활을 하던 그때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지금 더 중요한 결단의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먼 옛날 갈릴리를 거니시던 선생님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가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신앙이 그냥 겉으로만 익숙해진 종교적인 의식이나 문화적 전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껍데기만 믿는 것은 참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옛날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처럼 돌 던지고 죽이고 이런 구덩이에 밀어버리고 그런 적은 없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넘겨드리고 그의 뜻을 여쭈어 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데에는 실패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의 그 갈림길에 선 문제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진지하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회와 신우회와 또 지나가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거를 알아듣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신우회원들,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으로 습관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 이름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까지 하는 데에는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고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참으로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않고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알아듣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 순간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부활의 영광까지 누리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